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되고 험한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례와 법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두 돌판처럼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나무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머물며 만들어낸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전수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대 제사장 아론이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2대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아버지 아론 제사장이 불순종한 규례와 법도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철저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10장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하시거나 압박하지 않으시거나 결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구하시고 또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강압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압제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인격과 신뢰의 관계로 쌓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여 상호 인격적인 교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친근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두려움과 간절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경외심이 나타나고 그 경외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긴 다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지만 아내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어느 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당신은 바로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유혹을 뿌리친 최상의 답변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바로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경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눈동자를 쳐다보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는 몰랐지만, 주인의 아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종노릇한 그 재산을 지키고 있었던 요셉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활 공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께 안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속에 몸 안에 품고 있고 잉태한 그 아이를 완전히 그 몸속에 가다두는, 그리고 아이와 그 어머니와 한 몸과 한 일체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땅에 묻은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안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품속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숨쉬고 그 삶을 공유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체감을 갖고 있는 그 공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극치를 그 공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 세상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묻혀버리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는 어떤 것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과 함께하며 성전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희는 행복하라, 너희는 행복하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라, 행복 속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거나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행복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숨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그 공간 속에서 24시간을 지낼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이 행복해집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양이 넘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단을 많이 쌓는 것이 행복입니다. 쉼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반열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한 새벽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 속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행복을 안겨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이 한 새벽부터 오늘 저녁까지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지는 삶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주님 사랑하는 귀한 삶을 오늘 새벽에 주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예수 사랑교회 온 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행복해드리고 그 행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바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벽부터 이 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행복해지며 기뻐지며 즐거운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